6.25 전쟁 때 공산주의자들에 붙잡혀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은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를 괴롭히던 공산주의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이런 고통 중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고 핍박을 견뎌내는 거냐? 비결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 성도는 대답하기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비결을 알지 못한다. 믿는 사람들은 잘 박힌 못과 같다. 그래서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더 깊이 들어갈 뿐이다. 당신이 나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나는 주님께로 더 깊이 들어간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심오한 영적 진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에 대한 진리가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나 똑바로 박힌 못에만 적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잘못 박힌 못은 두드리면은 엉뚱한 것으로 튕겨져 나갈 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주시는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고, 워낙 교회 안에도 가짜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단계 더 성숙된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고난을 잘 이기고 나면은 한 단계 더 성숙한 그런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잘못 박혀진 못과 같다는 것입니다.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태풍 흰남노가 불어와서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아들을 잃고 겨우 살아난 여인의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접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 아들은 장차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진 중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더욱더 나빴던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남편이 간암 말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자 집사님은 특별 기도를 하고 있었던 중간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정의 문제를 놓고 특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 중에 또한 그런 악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얘기는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고난, 남편은 간암 말기로 오늘 내일 하고 있지, 그리고 순식간에 사랑한 아들을 잃어버렸지요.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나를 데려가지 않고 살려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사명을 더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겠노라고 이렇게 간정에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여자 집사님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1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또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즐거움입니다. 돈이 좀 없어도 즐거워하고, 남편이 말을 안 들어도 속을 썩여도 즐거워하고, 자식놈들이 속을 썩여도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즐거워하고, 물가가 올라가도, 금리가 올라가도 즐거워하고, 아파트 값이 떨어져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나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대신 해준다는 것은 상대방을 굉장히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밥값만 대신 내어줘도 상대방은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저희 집사람 간증 중에 한 가지가 옛날에 동네 노인분 한 분을 그냥 동네 분이라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네 식당에서 마주친 겁니다. 그분도 식사를 하러 오셨고 저희 집사람도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었는데 식사를 마치고 그리고 그분의 식사비를 대신 내고 그리고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저희 교회를 나오시다가 그리고 이사를 가셨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신 이유를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자신의 밥값을 대신 내줬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 중에 좋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밥값을 대신 내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난 주간에도 지인에게 제가 식사를 대접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꼭 식사를 대접해야 될 일이 있어서 식당에 모시고 가서 같이 식사를 잘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식사 초청을 했으니까 식사비를 내기 위해서 프런트를 갔는데 이분이 따라오셔가지고 본인이 식사비를 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사 초청을 했기 때문에 식사비는 오늘 제가 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식사는 목사님이 사시고 돈은 제가 내겠습니다. 기어코 이제 본인이 돈을 식사비를 내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참 기분이 좋았죠. 제가 식사비를 내야만 했었는데 대신 내주시니까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밥값만 대신 내어줘도 이렇게 기쁜데 하물며 대신 주고 주셨으니까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언제 대신 주고 주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는 훨씬 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봉독했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번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언제요? 언제 대신 죽으셨다고요? 연약할 때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예요. 버스를 탄 아가씨가 버스비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버스비가 없는 거예요. 교통카드를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뒤쪽으로는 계속 손님들이 버스를 타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는 내릴 건지 탈 건지 빨리 결정하라고 짜증을 부립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옆에 앉아있던 청년 하나가 재빨리 와서 버스비를 대신 내주는 거예요. 아가씨는 그 총각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은인과 같은 그런 행동이었잖아요. 그래서 후에 답례라도 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하면서 결국 사랑으로 변해서 두 사람이 결혼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버스비를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신 내어줬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연약할 때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전혀 지킬 수가 없었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물 속에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양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사람에게는 안팎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전도를 하러 나가보면 전도 현장 속에서 그런 사람을 종종 만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은 그냥 푸념하듯이 예수 믿으면 좋아, 교회 다니면 좋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것이 좋으면 교회 놓으세요, 이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교회는 못 나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좋은 줄 뻔히 알면서도 교회는 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능력 상실이라고 합니다. 능력 상실. 알긴 아는데 행할 수 없는 것. 이것을 능력 상실이라고 해요. 착하게 살면은 복을 받는 줄 아는데도 착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러 넣으라면 안 노는 겁니다. 3일 기도에 놓으라 그러면은 여러 가지 핑계 대가면서 안 노는 거예요. 11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지으면은 두 가지의 것을 상실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신분을 상실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상실해가지고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능력 상실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신분은 즉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즉각적으로 신분이 회복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이 능력은 회복이 되어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언제냐면은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언제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통념을 완전히 깨트려 부숴버린 거예요. 이 세상의 통념이라는 건 뭡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다.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친구를 위해서 죽어주는 일은 이거는 훌륭한 일이다. 하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일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게 이 세상의 통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통념을 완전히 깨트려 부셨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사람을 죽인 제수한 사람을 데리고 사막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지나가다 보니까 마실 물도 떨어지고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조금 전부터 보이질 않습니다. 그 제수였습니다. 조금 전부터 그 제수는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낙오가 된 것입니다. 그냥 두면은 사막에서 죽을 것이 뻔하였습니다.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그냥 버려두고 가자. 그 사람은 어차피 살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요, 바로 뒤를 돌아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그 제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낙타에 태워서, 그리고 다시 살려온 것입니다. 제수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다만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따지지 아니하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기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언제냐 하면은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언제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바울 되기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원수 중에 원수가 바로 이 사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원수를 부르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사도로 삼으시고 이방 선교의 대부로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불경건하면은 불경건한 대로, 아니면은 죄인이면은 죄인인 대로, 원수 되었으면 원수인 상태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구원은 변함이 없고 영원한 것입니다. 어찌 기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즐거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즐거워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화목해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해 해주신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즐거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은요, 저주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대상입니다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우리와의 그 관계 속에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화목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엄마가 죽자 아버지는 새엄마를 데리고 왔습니다. 전 부인의 두 아들은 새엄마가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없는 어느 날 그 지역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집이 떠내려가고 돼지가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도 급류에 떠내려가다가 가까스로 통나무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통나무는 세 사람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점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때 새엄마는 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통나무를 놓고는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후 살아남은 두 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한 사람은 판사, 한 사람은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판검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새엄마의 희생 덕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새엄마의 희생이 두 아들과의 화목을 이룬 것입니다. 경상도 지역에서 전해지는 팩트의 얘기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은 즐겁지 않은 일들이 많잖아요. 전쟁의 소식, 정치인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행태들, 경제 등등을 생각하면은 즐거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와 화목을 이루신 것을 생각하면서 늘 기뻐하는, 변함없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짜증나고 화가 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정치, 경제, 전쟁 등.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게 되었으며 기도 응답도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정말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늘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믿음 생활에 나갈 수 있는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